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로 23절.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단비를 부어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 즉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직장, 우리가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고 한 주간도 그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알려면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냐 이 말입니다. 잘 듣고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짝은 사망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한다. 그리고 이 사망은 그냥 우리의 목숨이 죽고 끝나면 그만인데 그것이 아니라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은 후에 불못 지옥불에 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한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는. 베드로전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바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 믿음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이 예배당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옥에서 천국이라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가졌고 소유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능력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부와 지식과 명예와 권력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없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찾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나야 믿음이 견고해져요. 실감이 나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실감이 나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실감이 나야 확실히 믿어져야 어떻게 돼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 믿음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능력은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믿음의 능력은 순전히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진 자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나의 신비하던 정체성,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정체성을 잘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문제는 항상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된 것으로
내가 죽어 천국의 저천국 아버지 집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신랑 삼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인데 확실하죠? 아멘? 문제는 뭐라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항상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광야, 성경은 이 세상이 광야라고 했는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자, 우리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냥 막 멍하니 들으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능력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았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예수를 믿어서 죄를 짓잖아요. 그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지으며 산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아멘?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저 천국 본향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언하시고 또 뭐 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위해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혹 믿음이 없어 잘못 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응답할 수 있잖아요. 우리 뜻과 다르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의 능력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일을 우리 주님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대언하시고 주님은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바로 주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시고 교묘하시고 집요하신가 보세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보세요. 1장이니까 그렇다고 볼게요.
13절로 14절 시작.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대언하시고 간구하신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확실하게 지키시고 보증하신다니, 우리가 구원에 넘어지지 않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대언하시고 간구하시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셔가지고 주님이 하신 것을 가르치고 말하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중 삼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주님이 간구하신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친히 성령께서 간구하게 또 하신다 이 말. 어때요? 하나님이 집요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심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놓아주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라고요. 이렇게 주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간구하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때요? 든든하잖아요. 그죠? 믿음은 실질적인 것이어야 돼요. 내게 어떤 그 권력과 어떤 부와 명예보다도 우리 주님이 믿음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능력은 자 22절로 23절 한번 볼게요. 다시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다는 거예요.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주님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면 만물은 누구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담의 죄로 흩어졌지만 비로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으로 온갖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루어져 온다고 했는데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님은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능력을 살펴보았는데 믿음의 능력이 말로만 구호로만 그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 사회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고 삶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공허한 구호밖에 안 된다. 20절 보세요. 본문 20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일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는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매일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대충 하루를 때우며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그건 다 죄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인식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영생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전투기가 힘든 건 당연하다는 말.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오늘을 살고 내일 해가 뜨는 것을 우리는 똑같이 보잖아요. 그죠? 일주일을 살고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은 각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다른 삶을 살고 이 자리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죄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활력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 봤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만히 있고 기도하지 않는 거 봤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봤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앉아서 주저앉아 있는 거 봤습니까?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역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대언해 주시고 간구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다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지금 말해요. 22절 23절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으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진데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믿어지고 내게 이루어졌다면 나는 절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지옥에 갑니까? 내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 우리의 머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주님과 나는 운명 공동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 혼자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주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니까 우리 2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자, 보세요. 4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마지막에는요 우리 존재만 남아요. 내가 한 일, 내가 한 게 아니라며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랬죠. 마지막에는 우리 존재만 남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목적은 믿는 자마다 우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가 됐듯이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존재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어,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그러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그렇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네. 좌절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냐? 그 직장이 그렇게 가고 싶은 직장,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봤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오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봤냐 그 말이에요. 그러고도 안 되면 안 되네 할 수 있죠. 내가 벌써 내 마음속으로 안 된다고 말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성경에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아니 우리 주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세요.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 주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누구를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누구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이 세상을 유유자적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던데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평안한 사람도 저 세상을 바라보면 뭘 해야 돼요? 아무리 평안한 사람도 저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평안하니까 나는 평안하게 살고 말 거야. 그리고 끝나는 게 신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저 멸망하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들을 보면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렇게 힘든 고난이 있을진데 우리 교회사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을진데 그들이 주저앉더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일어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인생이 그냥 일사천리로 꽉 뚫린 고속도로 같이 뚫리더냐 그 말.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했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1시간 동안 보통 간증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박수치며 하하 웃으며 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포기했다고 그럽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돈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박수합시다. 이런 거 봤냐고요.
그런 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확실한데 그런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고난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주님의 부활이 없을 것이고,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사명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으면 하늘의 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이 해버리면 되지. 아니,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지 않으면 되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완전히 홀로 영원히 거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분들, 자존할 수 있는 그분들이, 그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어요? 왜 사람을 만들어서 속이 상하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다 세상을 물로 멸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항상 계획과 생각이 악할 뿐.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항상 사람은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고통을 하나님은 감내하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냐 그 말이에요. 자녀는 또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요.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가 아니고, 고난도 그 다음 그 가운데 단어가 있어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주님과 함께,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다 이 말이면 운명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청년들이 주저앉을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라면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로또가 1등 돼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아까 이벤트 2장 읽었잖아요. 자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실질적인 거라니까요. 로또 당첨자, 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이 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 지금 주님이 나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슴을 새기면서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대로 20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뒤에 충만하리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 그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한다. 모두 무릎 꿇게 한다 이 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믿음의 영광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